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진주를 품은 사람들, 이렇게 저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먼저 이 가벼운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래 참음은 결국 인내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인내력에 대해서 우리 RT 모임할 때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점수를 매기는 거, 여러분의 인내력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10점 사이에 여러분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5점은 없고 6점 이하면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점, 만약에 6점 이상이면은 좀 칭찬받을 만 하고요. 만약에 6점 이하면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점수를 좀 매겨보세요. 지난 화요일에 저는 광화문에서 볼 일이 좀 있어서 광화문에 나갔다가 시내버스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려면은 보통 이제 702A나 B 이런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제가 702B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버스가 이제 남대문 시장에 정차했다가 사람을 태우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탁 멈추는 거예요. 급정거를 탁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한 아주머니가 불이 나게 버스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버스 기사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면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우리 김한철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 차를 타려고 차도로 탁 내려와서 그 뒤를 막 두들기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버스 기사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미안하다고 한마디 말만 하면 될 걸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버스가 출발하면서 저는 이 기사가 했던 이 말을 마음속에 좀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702는 A, B가 금방 뒤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음 차가 오는데 그 몇 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위험한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한 1분, 2분만 기다리면 뒤에 차가 금방 따라오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위험하게 차도로 뛰어드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운전 버스 기사의 야단을 듣다가 저는 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게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인내할 줄 잘 모르고 기다릴 줄 잘 모르고 오래 참을 줄 모르는 이런 성품이 저에게도 좀 있어서 마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의 모습을 보게 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은 참 바쁘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서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바쁘시죠?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딱 들어오시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얼굴 속에는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표정 속에 그런 메시지가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들어오는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러분이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를 들어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우리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삶은 정말 바빠요. 너무 바쁘죠. 그건 엄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건 엄살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유로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돈보다 귀한 것이 오죽하면 시간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제가 하려는 이 얘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과연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오늘의 현대인들에게는 이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보통 이제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음식을 먹고
또 물건을 시켜도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이런 새벽 배송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데, 자,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래 참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어쩌면은 오늘날의 문화와 뭔가 좀 이질적인 반문화적인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입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느냐,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입니다. 네 번째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마크로스, 이거는 길다라는 뜻이에요. 길다. 마크로스라는 의미는 길다. 그리고 디모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데, 마음, 감정을 얘기하는데 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합쳐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잘 참았는데 오늘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오늘은 못 참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오늘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 이건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소나무를 보면서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소나무야 소나무야 어때요? 언제나 푸른 내빛, 상록수라 그러잖아요. 사시사철 색깔이 변하지 않는 상록수.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1년, 2년, 뭐 10년, 20년 평생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오래 참음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참음을 배워야 될까? 왜 우리는 이것을 오래 참는 것을 배워야 될까? 그 이유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이 4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결코 4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고 열심히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구슬땀을 흘렸는데, 만약에 그 선수들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4년 동안 훈련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선수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메달. 그죠? 메달 때문이죠. 메달은 그들이 4년 동안 수고하고 인내한 선수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메달 하나로 그들의 땀, 그들의 눈물 이런 것들이 다 보상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구나 좋아서 회사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좋아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죠. 때로는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동료들과 가끔씩 다툴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출근합니까? 우리에게는 매달 뭐가 있어요? 월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너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급이라는 것이 결국 한 달 동안 잘 인내한 그 직장인들에게는 뭐가 된다?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인내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매 맞고 여러분 잘 알지만 때로는 강도의 위험도 처했고 또 때로는 바다 위의 위험과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도 수도 없이 당한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까지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은
자기가 왜 이렇게 헐벗고 먹지 못하고 매 맞고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멋진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저는 복받기 위해서요. 저는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었어요? 의의 면류관. 난 이거 하나 보고 신앙생활 한다. 저는요,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한번 이런 멋진 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 나 이거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이 면류관. 이것이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갇혀도 상관없어요. 매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또 내가 과거에 좋게 여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뭐 하나만 있으면 의의 면류관만 얻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던 단 한 가지의 뭐였다? 보상이었다는 거죠. 보상. 여러분 우리가 보상이 없으면 일합니까? 그죠? 보상이 있으니까 일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렇게 더워도 오늘같이 더운 날씨에 아까 우리 그 백승도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오실 때 교회는 방학 안 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더워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나가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상 받아보신 분 계세요? 개근상 말고요. 개근상은 다 받는 거예요. 좀 열심히 하면. 뭐 상 받아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운동회 때 1등 해가지고 상 받아봤다고. 그것도 얼마나 기뻐요. 그 상도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우리가 이 믿음을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상.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상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 필요한 건 어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 받는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 상 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니 미련하게 왜 이렇게 참느냐? 나 같으면 교회 안 나가겠다.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참느냐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참을 수 있다. 정말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멋있는 얘기를 연속으로 하네요. 그죠? 이런 거는 저 같으면 여러분 이런 걸 메모했겠어요. 메모하고 남들이 물어볼 때 직접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거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상. 우리에게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명확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모호성이라는 것이 있대요. 사람에게는 명확성이라는 것이 있고 분명한 것이 있고 모호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명확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거는 누구나 변함없는 그저 진리죠. 이게 명확성이에요. 근데 모호성은 뭐냐면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언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호성이에요. 이 모호성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들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상 주신 분이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아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품을 때 오래 참음이 가능합니다.
소망을 품을 때.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건 여러분 상식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장.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슈퍼스타, 믿음의 슈퍼스타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슈퍼스타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더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더라.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 이 성을 바라보는 믿음, 그 소망, 이 소망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는 소망, 오늘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장 16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뭘 예비했어요? 한 성을 예비했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이 슈퍼스타들은 바로 이 성을 바라봤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은 결국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이 땅에 쌓죠.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내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이 땅에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그 해에 소출이 풍성한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더 이상 너무 풍년이 크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 곡간이 너무 작아요. 모든 그 곡식을 쌓기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이 모든 곡식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더 크게 곡간을 짓자. 그래서 그 곡간을 크게 졌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이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 땅에다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것만 봐도 배고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분 없습니까? 통장에 있는 잔고를 보면서 없으면 비참해지고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고 많으면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근데 저는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없으세요? 있으시죠? 저만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다 똑같지.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지금보다 좀 좋은 집으로, 좀 차도 좀 이런 차에서 조금 더 좋은 차로, 세단 이 정도로,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좀 넉넉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우리 이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구티비 뉴스라고 있는데, 구티비라는 기독교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 뉴스에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면요, 저는 이거 보고 좀 충격을 받은 게 개신교인들의 고민거리가 뭘까? 이 조사를 했어요. 개신교인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고민할까? 1위, 경제적인 고민. 돈이 없다는 거죠. 이 경제적인, 내가 뭘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이 제 1위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실질적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의 갈등, 이런 것이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10위까지 쭉 뒤져보니까 거기에 좀 기대하기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이런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10위까지 올라오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것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훨씬 더 앞서더라는 거죠.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세상에 뭔가 쌓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씁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안타깝게도 이 부자와 같이 내가 이 땅에다 뭔가 열심히 쌓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땅에 열심히 쌓았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만족하고 영원히 만족하면 얻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지금 내가 열심히 쌓아온 거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될까요?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 되죠. 어쨌든 자식이 갔든 다른 사람이 갔든 나는 열심히 쌓았는데 내가 누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의 소망은 어제 있다가 오늘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누가복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이 슈퍼스타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성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없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 작은 일은 아니에요. 또 많은 재산의 손해가 날 때 우리 임지사님처럼 어떤 내 재산에 어떤 많은 손해가 날 때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사실 이것이 뭐 쉽다고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기기 어려운 고난이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날에 내 소망을 둔다면, 내 소망을 하늘나라에 둔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안 두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있으면 행복하지만 없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은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느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면 내 소망이 여기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물질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없어도 그렇게 되게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소망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의는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는 인과응보에 의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복을 받지만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이 인과응보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에 반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오늘 내가 손해를 입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내가 어제까지는 분명히 좋았는데 오늘은 안 좋아요. 이 슬픔, 나의 이 손해, 이 아픔, 하나님의 공의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만든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돈이 없고 이런 것이 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겠지.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내가 경제적으로 바닥이야. 내가 건강이 안 좋아. 내가 경제적으로 심한 손해를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품고 오늘의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 고통, 손해 이런 것들을 이기고 오늘 말씀대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소망을 품었다면 두 번째는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 자,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젠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 둔다 그랬어요? 하늘에 둔다 그랬어요. 이 소망을 이제 바꿨습니다. 이 땅의 소망에서 하늘로 내 소망을 옮겨 놓았어요. 이 땅에서 하늘로 내 소망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 소망을 바꾸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침묵입니다. 침묵. 소망을 품고 살지만 여전히 나 힘들다. 하나님 계시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멈춰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자,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전능자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또 어떻게 나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지를 침묵하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말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침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일에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내가 믿으니까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규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가? 라는 책입니다. 저 밑에 있는 책이 바로 그 책의 표지인데, 네, 이 책에서 침묵에 대해서 이 김영규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분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데 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그러면 우리 삶에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김영구라는 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묵직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하라. 그가 말하는 침묵이 뭐냐? 우리는 침묵하면은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목사님?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이거 우리가 침묵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창조적인 침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김영규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침묵할 때 바로 저 5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침묵을 할 때 먼저 나를 버려라. 나 자신, 나 자아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자아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먼저 내 뜻을 버리라는 거죠. 그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자아성을, 나의 자아를 먼저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드러나느냐?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내 뜻, 내 고집 이런 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내 뜻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침묵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말만 안 하면 되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침묵할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묵인 거죠.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욥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 욥이 우리가 인내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니겠습니까? 그죠? 욥. 그 욥은 이렇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42장 5절에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그 이전에 욥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결국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눈으로 하나님을 뵌다. 이것을 우리 견신이라고 얘기해요. 견신. 하나님을 본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삶이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내 것을 손해보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지금 여러분의 눈물도 아픔도 여러분의 아픈 기억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것.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개가 바닷속에 있다 보면 이 모래가 많이 들어오게 된대요.
그럼 이 모래가 들어올 때 조개는 굉장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죠. 통증을 느꼈을 때 그 몸에서 액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 액이 뭉치고 뭉쳐서 나중에 그 결과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네, 진주. 그래서 여러분 진주의 의미가 뭐예요? 눈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결과가 진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진주가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그 단어를 너무 잘 표현해주는 이런 그 사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죠. 모래 같은 이런 아픔들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다 보면 그 결과는 바로 진주라는 영롱한 이런 결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래 참음을 통해서 주시는 역전의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눈물이 나요. 그렇지만 오래 참음의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 역전의 결과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진주와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진주를 품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진주를 품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진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이것을 다 참고 인내하고 있어요. 이 고통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영롱한 진주의 영광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4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 뭐하라고 참으냐 이렇게 말하면서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소망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침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음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욥의 삶이 결국은 그 침묵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얻었잖아요. 갑절의 것을 얻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갑절의 것을 채워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참음을 시행하는 오래 참음을 시행하는 이런 귀한 믿음의 용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